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당신은 교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에 당신은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믿으십니까? 지난주에요, 제가 시장에 갔다가, 이렇게 시장에 가려고 간 건 아닌데 가다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어떤 분하고 이렇게 눈이 마주쳤는데, 그분이 저희 교회 성도님이셨어요. 일부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이신데, 그분이 저한테 입으로 두 마디를 하시는데 멀리 있어서 잘 안 보였는데 이게 영적으로 통하나 봐요. 그분이 뭐라고 두 마디를 하셨냐면, 하나는 뭐냐면 이러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도 교회, 나도 교회. 또 한마디를 하셨는데 이러는 거예요. 뭐예요? 그렇죠.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분이 일부 예배 오셔서 예배하시면서 확실하게 말씀에 집중하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인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혀주신 줄 믿습니다. 어떤 전신갑주를 입혀주셨느냐, 여러분 지난주에 봤던 그림 하나가 있어요. 그 그림이 뭐냐면 바로 이 그림인데, 여러분 우리는 6가지의 입어야 할, 군사가 입어야 할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데, 머리에 뭘 쓰고 있어야 돼요? 구원의 투구. 가슴과 이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서 뭘 붙여야 돼요? 의의 호심경, 의의 흉배죠. 또 양팔에 들린 게 있는데 하나는 뭐예요? 믿음의 방패. 또 하나는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이죠. 또 허리에는 뭘 차고 있어야 돼요? 진리의 허리띠. 신발은 평안의 복음의 신발. 이렇게 6가지를 무장을 해야 우리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데, 자, 그럼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무장했던 2가지가 있어요. 이 2가지는 가장 중요한 2가지인데 그게 뭔지 기억나세요? 첫 번째가 진리의 허리띠, 두 번째가 의의 호심경, 의의 흉배였죠.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우리는 왜 진리의 허리띠가 필요할까요? 왜 우리는 진리의 허리띠를 착용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해야 될 싸움이 어떤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전쟁, 다른 말로 말하면 진리 전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눈에 보이지 않는 대적인 사탄과 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일한 진리인 말씀,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의 중심을 붙잡아야 거짓의 아비이면서 거짓말쟁이인 사탄과 맞서 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 싸움을 하면서 우리가 얻는 확신이 뭐냐면, 반드시 말씀이 이긴다. 언제나 말씀은 옳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이다. 바로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확신으로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질문, 여러분, 왜 우리는 의의 흉배가 필요할까요? 의의 흉배 왜 필요해요? 사탄이 무차별적으로 우리를 공격할 거거든요. 그 무차별적인 공격이 우리를 막아주는 1차 방어막이 있어요. 그게 뭐였죠? 믿음의 방패였죠. 믿음의 방패로 이렇게 막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 믿음의 방패가 뚫릴 때가 있다 없다? 있다. 어떤 사탄의 무기에 의해서 뚫리느냐? 참소, 정죄, 시험, 유혹, 이런 것들의 무기가 우리에게 쏟아질 때 믿음의 방패를 뚫고 들어올 때가 있다는 거죠. 이게 뚫고 들어와서 우리의 심령을 찌르게 되는데, 그때 우리의 마음에 어떤 반응이 일어나느냐? 좌절합니다. 그리고 낙심합니다. 그리고 깊은 죄책감에 늪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걸 극복하게 하는 방어막이 뭐라는 거예요? 의의 흉배라는 거죠. 의의 호심경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의는 내 의다, 하나님의 의다? 내 의다,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의 의라는 거죠. 그걸로 무장해야만 1차 방어가 뚫린 그 사탄의 무차별적인 공격에 우리가 맞서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이어서 오늘은 그 3번째와 4번째 무기로 우리를 단단하게 무장을 해야 되는데, 그 3번째와 4번째의 무기가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평안의 복음의 신발. 다시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이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 먼저 여러분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에요.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세 단어가 등장하죠. 첫 번째가 평안, 두 번째가 복음, 세 번째가 신발. 이 세 가지인데,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무슨 뜻이에요? 어렵죠? 이해는 잘 안 돼요. 근데 이제 어떤 의미인지 뉘앙스는 알겠는데 이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너무 신기한 건 뭐냐면, 여러분 구약 성경에요, 평안, 복음, 신발이라는 단어가 함께 등장하는 유일한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 구약의 말씀이 어디냐? 바로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을 천천히 우리 또박또박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이사야 52장 7절에 있는 이 52장의 말씀의 주제가 있어요. 그 주제가 뭐냐면 바로 회복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신다. 바벨론에 빼앗겼던 구원의 역사가 다시 시작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다시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 구원의 역사가 선포되고 있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이더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이 놀라운 소식이,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가 그냥 알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 놀라운 소식이 들려지고 놀라운 복음의 은혜가 듣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놀라운 소식,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알려지느냐? 따라합시다. 전령이 있다. 다시요. 전령이 있다. 이 놀라운 소식,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전달하는 전령이 존재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당시 고대 사회의 관점에서 이걸 좀 상상해 보면 이런 상황인 겁니다. 적들이 쳐들어왔다라는 소식이 들려와요. 그러자 파수꾼들이 성벽에 올라가서 성 밖의 상황을 파악합니다. 이 파수꾼들은 몇 날 며칠 밤을 새워가면서 긴장하면서 적의 동태를 살펴요. 적과 아군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도 살피고요, 그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추이도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던 찰나에 바로 그때 아군이 찾아와서는 승기를 잡았다는 소식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파수꾼이 우리가 승기를 잡았다는 소식을 성벽에서 접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진짜 파수꾼일까요? 아, 그래요? 나만 알고 있을게요. 여러분, 이게 파수꾼입니까? 아니죠. 파수꾼은요, 자기가 들은 승기를 잡았다는 그 소식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는 거죠.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다 듣고 두려움과 염려를 떨쳐버리고 우리에게 평화가 찾아왔다라는 사실을 다 들을 수 있도록 신속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선포해야만 그게 파수꾼의 역할이고 그게 전령의 사명이 될 수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 그게 바로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에서 진리와 거짓이 마구마구 섞여 있는 싸움터에서 영적 군사들의 발걸음은 항상 신속하고 항상 정확해야 된다는 거죠. 성벽 위에 있는 파수꾼처럼, 여러분, 전쟁에서 승전부를 전하는 전령처럼 그렇게 신속 정확한 기쁨의 소식을 알리는 것, 그게 바로 영적 군사인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아주 중요한 질문, 여러분, 그들이 전해야 하는, 이 파수꾼과 전령이 전해야 되는 신속 정확한 기쁨의 소식, 그게 과연 무엇이냐? 다시 이사야 52장 7절 중반절을 보면 그들이 전해야 될 기쁨의 소식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다시요. 시작.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이게 히브리어로 말라크라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 문자적으로 보면 왕이 지배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영적으로 좀 풀어내면 전능하신 왕이시고 능력의 통치자이신 우리 하나님, 그 왕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통치해 주셔서 친히 다스리고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죠. 이걸 우리의 영적인 전쟁에 대입해 보세요. 그럼 어떤 뜻이냐? 우리의 왕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직접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완벽한 승리를 이루심으로 그 승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 바로 이 은혜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친히 다스려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 대신 싸워주실 뿐만 아니라 완벽한 승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걸 믿는 사람의 발걸음을 생각해 보세요. 그걸 믿는 사람의 발걸음을 가볍습니까? 무겁습니까? 가벼울 수밖에 없죠. 그걸 믿는 사람의 발걸음은 흥분됩니까? 다운됩니까? 흥분될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이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의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요, 바울의 교회 생각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이 책을 읽다가 이거구나. 여러분, 우리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라는 의미가 정확히 어떤 뜻인지를 모르는데 이 책에서 이 부분을 아주 명쾌하게 설명해 줘요. 특별히 세상에 전쟁이 있어요. 그리고 영적인 전쟁이 있어요. 이 둘의 차이를 설명하는데 뭐라고 설명하느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참으로 묘한 말씀이다. 군사이며 전쟁을 하는 자인데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한다. 이것이 보통 전쟁과 다른 부분이다. 보통 전쟁을 하기 전에는 적에 대한 전투욕을 끌어올리기 위해 전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어떤 명분이 있는 전쟁인지에 대해 미리 사상 교육을 받는다.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전투자로 무장시키기 위해 상대방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과 미움을 넣어준다. 그런데 영적 전쟁은 그렇지 않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전쟁에 나가야 한다. 샬롬 에이렌의 평화다. 지금 영적 전쟁을 하며 당신이 신고 있는 신발이 평화의 복음의 신발인가? 아니면 미움과 의심의 신발인가? 지금 어떤 것이 당신을 움직이게 만드는가? 여러분, 이 말에 이해가 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한 사실은 영적 전쟁을 위해 하나님에 의해 선택받은 주의 정의 군사라는 거예요. 이 정의 군사가 세상의 전쟁과 같이 분노를 가지고 전쟁할 수 없다는 거죠. 적개심을 가지고 전쟁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미움의 싸움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분노와 적개심과 미움을 넘어서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사랑, 그분의 섬김으로 우리는 완벽한 승리를 누리게 될 것이다. 바로 이런 마음과 결단으로 그 싸움에 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싸움의 승리자가 참된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은 영적 군사가 되는 것이고, 그 싸움에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자가 진짜 전신갑주를 입혀주신 하나님께 승리와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군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명언 하나가 있어요. 누가 만들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어떤 명언을 좋아하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은 언제나 위로부터 아래로 흐른다. 여러분, 사랑이 어떻게 흐른대요? 위로부터 아래로 흐른다.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그럼 아주 중요한 질문. 여러분들은 위에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걸 선택하지를 마시고
진단을 하세요. 여러분들은 위에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위에 있다는 것은요, 사랑을 흘려보내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냐? 내가 먼저 복음을 받았다면, 내가 먼저 평생 잊지 못할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내가 교회 생활 오래 했다고 말한다면, 심지어 스스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확신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위에서 사랑을 흘려보내야 된 사명자라는 거죠. 그럼 아래에 있다는 건 무슨 의미냐? 위에서 흘려보낸 사랑을 잘 받고 받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잘 저장해서 그 사랑을 나도 경험하고 그 사랑을 나도 이해하고 그 사랑을 깨달아서 결국에는 똑같이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위치에 서야 하는 그 사랑의 구도자가 바로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언제나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른다고 말하는데 여러분들은 위에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까? 위에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먼저 복음을 받은 사랑을 아래로 흘려보내야 되는 위에 있는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그걸 직접 경험을 했잖아요. 바울이요 자기를 소개하면서 언제든지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바울은 복음 앞에서 자기를 이렇게 설명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는데 뭐라고 설명하느냐?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다. 너무나도 솔직하게 자기의 과거를 드러내더라는 거죠. 이게 오늘날로 바꿔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저는 원래 욕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온갖 비방과 온갖 핍박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괴롭혔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랬던 바울이 엄청난 큰 변혁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 변화의 출발이 뭐였느냐? 위로부터 은혜와 사랑이 흘러내려서 바울에게 임했다라는 거죠. 그거를 14절 말씀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위에서부터 흘러내린 주님의 은혜, 위에서부터 흘러내린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을 변화시켰고 바울 역시도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깨닫고 이해함으로 받은 걸 그대로 흘려보내는 사명자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은 그 좋은 소식을 전달하는 전달자, 승리와 기쁨, 은혜와 사랑을 전달하는 그 전령이 자기임을, 그리고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그 봄의 확신 가운데 그 봄 때문에 나가 싸우는 군사들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비록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믿고 우리가 나가 싸울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위로부터 흘러내린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경험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위로부터 쏟아지는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내 안에 분노로, 내 안에 적개심으로, 내 안에 미움으로 싸우는 그런 사탄의 졸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와 사랑이 부음받아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날마다 평안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주님의 군사들이 되어야 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우리를 권면하느냐? 요한이죠. 요한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그 누구도 그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이유, 그 사랑 가운데 나가 힘차게 싸울 수 있는 이유는 사랑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반드시 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한다라는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전령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여러분, 믿음의 방패인데요, 바울은 1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또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믿음의 방패는 어떤 방어막이죠? 1차예요? 2차예요? 1차죠. 1차 방어막이 뚫리면 치명상을 입기 때문에 어떻게든 1차 방어막인 이 믿음의 방패로 쏟아지는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1차 방어막인 믿음의 방패로 사단의 이 엄청난 불화살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걸까? 어떻게 막아낼 수 있는 걸까?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는요, 따라합시다. 믿음이 무엇인가? 바로 이 확신이죠.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와 확신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무엇이 믿음의 방패를 효과 있게 하는가? 바로 그 답을 찾아야만 우리는 이 싸움에서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먼저 믿음이 뭔지를 살펴보면,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꼭 어려운 질문하면 여러분들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세요. 여러분, 믿음이 뭘까? 어렵잖아요. 그럼 이렇게 한번 질문을 바꿔볼게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을 할 때, 늘 믿음이라고 말을 할 때, 이 믿음이요, 우리의 믿음, 나의 믿음의 강조점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께 강조점이 있는 겁니까? 다시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을 할 때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 나의 믿음에 강조점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에게 강조점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죠. 당연히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께 강조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표현해주고 있는데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어떤 표현이냐? 창세기 15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나는 너의 뭐라고요? 방패다. 네가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죠. 또 잠언 30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30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아멘. 지혜자 아굴이 콕 집어서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는 자의 뭐가 되어주신대요? 방패가 되어주신다. 믿음과 방패는 늘 같이 가는 거죠. 시편 3편 3절에서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방패시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요,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 나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고 계심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의 믿음이 방패라면, 나의 믿음이, 내가 확신하고 있는 그 믿음의 감정이 방패라면, 무참히 쏟아지고 있는 사탄의 불화살 잘 막아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까지는 방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내 믿음이 약해지거나 믿음의 약점이 노출되면 금세 그 틈을 통해서 불화살이 우리의 심령에 박히게 될 것이고, 결국 우리는 큰 영적인 내상을 입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믿음이 하나님이기에,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이기에 우리는
안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우리를 사탄의 불화살로부터 안전하게 막아주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는 하나님이라는 방패, 그 방패가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를 사탄의 불화살로부터 안전하게 막아주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는 하나님이라는 방패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믿음의 방패를 효과 있게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다시 16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자, 여러분, 가지고라는 이 단어는요, 우리는 그냥 쥐다, 들고 있다 이렇게 의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가지고 있다, 가지고라는 이 단어의 원어를 보면 올라가다, 승천하다라는 의미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방패를 그냥 들고 서 있는 것은 의미가 있다 없다?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들고 있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높이 뒤로 올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더욱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고 더욱 그분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로마 시대에 방패가 있어요. 이 방패를 봤더니 직사각형 모양이에요. 길이가, 그러니까 높이가 1.2m 정도밖에 안 되고 너비가 한 80cm밖에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성인의 전신을 가리기에 이 방패가 충분합니까? 부족합니까? 마른 사람에게는 충분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 성인들의 입장에서는요, 전쟁을 하는 군사들의 입장에서는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이 부족함을 무엇으로 보충했느냐? 바로 높이 들어 올리는 각도를 통해서 하늘에서 쏟아지는 불화살, 그것을 방패를 높이 들어 올려서 각도를 맞춤으로 모든 불화살을 견디어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수많은 이런 불화살이 우리에게 쏟아질 때 우리는 그때 무너지지 말고 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찾고 구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보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모든 것 위에라는 것은요, 방패의 각도를 조절해서 믿음의 방패를 높이 들어 올려서 쏟아지는 것을 방어하라는 의미인 거죠. 여러분, 바로 여기에 우리 신앙의 답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늘 고민하잖아요. 도대체 왜 나는 이 믿음의 방패를 제대로 사용할 줄 모르는가? 나는 왜 번번이 사탄의 불화살을 맞아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시험에 빠져야만 하는가? 그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내 믿음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나를 너무 많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대상을 더 바라보고 더 의지하고 그분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그 이유가 뭐냐? 믿음의 방패를 우리가 들고 있으면 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 방패를 하나님이 주셨으니 나는 들고만 있으면 모든 게 끝이 되겠지, 이렇게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의 방패를 모든 것 위에 그 각도를 높이 들어 올려서 쏟아지는 사탄의 불화살을 막아내야만 믿음의 방패가 믿음의 방패로서의 작용을 제대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싸움터에서 우리 믿음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더욱 기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는 사람의 모습인 거죠. 믿음의 방패를 더욱 높이 들어 올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그 믿음이 사탄의 불을 소화하고 꺼버리고 결국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전에 제가요, 믿음에서 미끄러진 한 성도님을 신방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에서 미끄러진 성도들 만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참 어렵습니다. 시험 들고 상처받고 뭐 이런 인생의 이런 어떤 질고 속에서 믿음에 미끄러진 성도들을 신방하는 거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을 만나보니까요, 직장에서도 어려움을 당하고 가정에서도 어려움을 당하고 관계나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도미노처럼 하나씩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영적인 침체가 찾아왔는데 그분이 자기 길을 다 끝내고 나서 이게 뭐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냐면,
목사님 저 어떡해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해결사입니까? 물론 그 마음은 알죠. 무슨 의도인지 알죠. 근데 저도 제 인생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분의 인생을 제가 어떻게 책임지겠어요? 뭐 어떻게 하긴 뭐 어떡해요. 같이 기도해드리고 위로하고 예배하고 오는 거죠. 제가 그분을 기도해드리고 예배하고 돌아왔는데요, 딱 일주일이 지났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그분이 저에게 문자를 주셨는데, 어떤 문자를 줬냐면, 제가 이 문자 받고 딱 충격을 받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목사님의 기도에 응답 받았습니다. 또 목사님과 함께 부른 찬양에 더욱 확신하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신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 문자에 당황스러운 줄 아세요? 제가 뭘 기도해 줬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분명히 뜨겁게 기도해 줬던 기억은 나요. 근데 이분에게 뭐라고 기도를 했는지를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더 충격은 뭐냐면, 제가 마지막에 이분과 함께 불렀던 찬양이 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솔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집사님, 제가 뭐라고 기도했기에 그게 응답이 됐을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10분간 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10분 후에 답을 주셨는데, 뭐라고 답을 주셨냐면, 제가 이렇게 기도해 드렸대요. 작은 믿음에 만족하며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갈망하는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옵소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근데 그분이 이게 자기한테는 응답처럼 꽂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마지막 부분에다 뭐라고 문자를 보내셨느냐, 목사님, 그리고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받은 응답의 찬양은 오직 믿음으로였습니다. 묻지도 않았는데. 제가 이걸 경험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러분, 믿음은 장식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믿음으로 붙잡는 것은요, 절대 장식품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믿음은 죽은 명사도 아니고 과거형 동사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뭐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믿음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보고 확신하게 하는 움직이는 동사이고, 또 우리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영적 무기로 삼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죽은 장식품 같은 믿음이 아니라, 죽은 명사, 과거에 했던 그 동사와 같은 믿음이 아니라, 지금은 비록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더 보고 더 바라보고 더 확신을 가짐으로 인해서 위대한 주님 주시는 믿음의 방패라는 영적 무기를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치열한 영적 전쟁터가 우리에게 펼쳐질 거예요. 이 영적 전쟁터에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다스려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의 복음의 전령이 되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로 부름받은 것이죠. 가는 곳마다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선한 말과 섬김의 행동과 옳은 그 길을 걸어 나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과도 함께 하신다라는, 당신을 다스리신다라는 복음의 전령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쏟아지는 불화살에 대항해서 믿음의 방패이신 하나님을 높이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욱 하나님을 찾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하나님께 높이 손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방패가 여러분들을 살릴 것이고 저를 살려낼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복음의 전령이 되고 또 믿음의 방패를 높이 들므로 말미암아 믿음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